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아람어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크게 외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너무 힘드신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겠죠. 그러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엘리, 엘리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처했던 상황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계시고 굉장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했던 가장 능력을 강력하게 발휘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거든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적도 있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적도 있었고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땐 엘리야가 원탑이죠. 짱인 거예요. 엘리야는 심지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죽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승천시키셨거든요. 성경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병거에다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선지자들 중에 제일 힘이 센 선지자는 엘리야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도움을 구하나 보자. 어디 천사들 데리고 와서 내려오나 보자 하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더니 엘리야 부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엘리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야기들이 막 전해져 오니까. 예수님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엘리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시죠.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의 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진짜 악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힘은 강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건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런 때인데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고, 오므리라는 왕에 대한 설명이 이런 거거든요. 오므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그 어떤 악한 왕보다 제일 많이 악하다. 이게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합이거든. 근데 아합이 오므리보다 악하다. 그 전에 있는 악한 모든 왕들보다 오므리보다도 더 악하다. 이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시기를 설명하는 역대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때 처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다시 너한테 말해줄 때까지, 내가 다시 말을 건넬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아합한테 가서 말해.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아합 왕은 되게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래?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하지 않고 싫은 소리를 하니까 잡아 죽였어요. 엘리야도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잡아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둘러서 못 건드리게 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숨으라고 하셨어요. 그릿 시냇가라는 데 가서 숨어야 돼. 약간 가오가 떨어지지만 아합은 그래서 숨었어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냇가에 가서, 지금 다 가물었잖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점점 물이 없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 시냇물을 먹어라. 물을 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먹어라. 그럼 밥은 어떻게 하지? 밥은 내가 줄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너에게 먹을 걸 갖다 줄 거야. 실제로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갖다 줬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주지만 뭐 아침에는 닭고기, 저녁에는 소고기, 다음 날엔 돼지고기 막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주진 않았을 것 같다. 그냥 정해진 고기가 왔을 것 같다. 떡도 오늘은 경단, 내일은 뭐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것 같다. 그냥 떡도 맨날 그 떡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만 줬잖아요. 점심은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 끼를 다 안 챙겨줬다고요. 이게 저는 말씀을 읽는데 좀 짠하다 싶더라고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가 처음으로 딱 이제 나와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딱 전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이랑 고기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연명한 거예요. 숨어 있기. 이게 엘리야가 처음 했던 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숨었던 데도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라 전체에 비가 안 오니까, 비가 그렇게 안 와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시냇물이 마른 거예요. 자, 이제 시냇물까지 말랐어. 목이 마르잖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자, 시냇물이 말랐으니까 엘리야야, 너는 저기가 저 옆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너는 거기에 가서 살아. 거기에 과부가 너를 먹여주라고 내가 명령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돈은요, 지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긴 해. 왜냐하면 타국이니까. 타국에 가서 이제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안전해, 목숨은.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국경까지만 비를 안 주신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시돈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제일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기근이 그 지역에 가득하게 넘쳤던 되게 놀라운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이제 마실 거 없잖아. 너 이제 물 없잖아. 물이 없다고요. 너 이제 물 없어? 그리고 너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너는 시돈 땅에 가서 그곳의 과부에게 내가 너한테 음식 주라고 명령해 놨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는요, 여성이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직장은 없어요. 여성은 일을 하지 않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면 이 여성이 과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생산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이스라엘엔 그런 법이 있거든요. 추수할 때 귀퉁이에 작물들은 남겨놔서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과부는 그런 거 가져와야 먹을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 이스라엘에겐 그런 법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 땅에는 그런 법도 없다고요. 과부가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평소에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족해도 주변에서 좀 도와주고 해야 과부가 먹을 만하고 살 만해. 근데 지금은 그 지역 전체가 어려운 시기예요. 비가 안 내리면 비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농사가 안 되잖아요. 작물이 안 자라잖아요. 먹을 게 없어진다고요. 이게 오래되고 있었어요. 1년이 넘어가는 시기였단 말이죠. 과부에게 먹을 게 있었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과부에게 먹을 게 없어요. 과부가 나를 먹인다? 나까지 먹인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라. 내가 살 길도 막막한 과부지만 너를 먹이라고 명령했어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온 지역이 기근으로 굶고 있는데 도망쳐간 이방 나라의 과부가 엘리야를 책임지겠다 하신 거죠.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대로 갔어요. 엘리야가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야가 명령대로 시돈 땅 사르밧에 딱 도착했을 때 성문에 이르니까, 와, 놀랍게도 성문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 과부가 있는 거야. 누가 봐도 과부야. 저 여자구나. 엘리야가 딱 알았어요. 근데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난방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방하려고 나뭇가지 줍는 게 아닐 거야. 요리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보시오, 자매여 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여자야, 여자여 어떻게 불렀을까? 아무튼 불렀어요. 여보세요 라고 불렀겠죠. 부르고서는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게, 예수님도 그러시더니 엘리야가 먼저 그런 거죠. 이렇게 처음 보는 여자한테 물 달라고 잘해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물 달라고 하면 잘 안 갖다 줄 것 같은데, 막 처음 보는데 또 딴 나라 사람인데 이보시오, 물 좀 주시오 했어요. 또 하여튼 문화가 그랬나 봐. 그 여자도 그냥 물 가지러 갔대요.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등에다 대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떡도 좀 갖고 오세요. 이게 강도짓이지. 지금 니나 나나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오세요. 나한테 줘라고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잔인한 기근의 때라고요. 모두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손에 누군가 떡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물 달라고 하더니 떡도 달래요. 심각한 문제는 그녀의 손에 떡이 없었다는 거죠. 그녀의 손에는 떡이 없었어요. 과부 입장에서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처음 보자마자 저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외국 사람인데 와서 물 달라고 하더니 떡 달라고 하네. 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녀의 입장이 어떠냐면요, 이 여자, 과부라는 이 여자의 입장이 어떠냐면 이 상황도 되게 기구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있는 건, 내 손엔 떡이 없어요 이 사람아. 나한테는 집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남아있는 그 바닥에 있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 지금 나뭇가지 2개 주웠는데 이 나뭇가지 2개 주워서 이거 가지고 이 밀가루랑 기름으로 떡 만들어서 나랑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과부의 상황이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와서 내가 뭘 먹으려고 하는 줄은 어떻게 알고 진짜 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하나. 이 과부가 말하는 톤이 저는 부드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얘기해요. 엘리야는 지금 뻔뻔하기로 작정했나 봐요. 알겠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는데 대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줘라. 이거 밀가루 한 움큼인데 이걸로 몇 개나 나온다고 떡 만들어서 먼저 나를 주고 그 다음에 니들이 먹든지 해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기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네가 갖고 있는 밀가루가 줄어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정말 그 말대로 했고, 정말로 엘리야도 먹고 과부도 먹고 과부의 아들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일주일 내내 먹고 끝까지 먹었대요.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아서, 밀가루도 사라지지 않고 기름도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먹으면 다 사라지는 건데 사라지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아서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주시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그 기근의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 이방 땅에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보냄받아 갔었다 라고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서 느껴졌겠지만 저는 본문을 읽는데 우리 하나님 참 넉넉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저도 종이니까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짜치게 구실까? 왜 이렇게 남들한테 가가지고 구걸하고 여기 가서 물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살게 만드실까? 선지자라고 불러서 예언을 하시게 해놓고서는 예언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멋지게 전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숨으라고 하실까? 아니, 숨는 것도 그러면은 좀
아니 좀 나중에 여러분 진짜 나중에 보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엘리야가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아합한테 돌아갈 때요. 나 아합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아 되게 멋있죠. 이거 되게 멋있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엘리야도 거기 숨겨주셨으면 됐잖아. 수백 명이 남은 자가 수백 명이 거기서 숨어 있는데 엘리야도 거기 숨어서 있었으면 됐잖아요. 굳이 이방 땅까지 가서 과부한테 밀붙어서 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야, 배신감 장난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시냇가 가서 숨으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 시냇가, 광야에 있는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물 퍼먹어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 보내서 2끼는 줄게. 2끼는 챙겨줄게. 떡하고 고기 그걸로 받아 먹어라.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거 먹다가 시냇물이 마르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잖아요. 비가 안 내려 물기 없어 시냇물이 말라가는 걸 엘리야가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죠? 물이 점점 없어져. 먹으면서 이거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자, 엘리야야,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과부한테 명령해서 널 먹여주라고 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가 120km예요. 그 동네 옆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지금 굶었잖아요. 엘리야 지금 이제부터 못 먹는다고요. 국토 종조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국토 종조할 때 잘 먹고 잘 준비해서 걸으면 하루에 한 40km 걷더라고요. 조금 많이 걸으면 뭐 40에서 50km 걷는 것 같아요. 120km면 잘 준비하고 잘 먹고 잘 자서 한 2박 3일이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엘리야는 한 끼도 못 먹고 있다고요. 120km를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120km를 걸어가라. 그럼 거기서 기다리는 게 시돈 최고의 시돈 최고의 부자가 아니야. 가면 왕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거기 가면 호텔 있다. 거기 가면은 너 먹을 거 거기 가면 진짜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 있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1년 동안은 시냇물 먹으라고 해서 미안한데 거기 지금부터 120km 걸어가면 거기에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어. 거기서 좀 쉬고 있어. 숨어 있어라. 가 아니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어. 내가 그 과부한테 널 먹여주라고 명령했다. 엘리야는 이거 믿고 간 거예요. 이거 믿고 120km를 걸어갔다고요. 여러분 저는 금식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금식 중인 건 아닌데 어제 저녁에 찬양 연습을 하다가 너무 당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기 방송팀 이 스튜디오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나나 칩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냐라고 물으면서 이미 전 뜯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교회 애들 거일 거니까 놔두고 갔는데 내가 좀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 라고. 그래서 뜯고 하나를 먹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바나나 칩이 있다니. 그래서 애들에게 줄 생각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 있었던 애들한테 야 이거 바나나 칩 진짜 맛있다. 먹어봐. 그래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확 털어놓고 진짜 하나님 주셨구나. 당이 회복됐다. 그래서 왔어요. 연습을 하는데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부터 배에 막 찢어지는 고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그런 종류의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저는 아까 1시쯤에 처음으로 다시 물이란 걸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너무 아파서 뭐 밥은 뭐 음식 같은 거 다 못 먹고 음식 못 먹고 물도 안 먹다가 죽겠어서 반나절 물 안 먹었더니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을 좀 먹었어요. 물을 먹었는데 또 배가 좀 아파. 그리고 저는 아까 막 찬양 연습하고 뭐 리허설하고 지금 찬양하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되게 막 오늘따라 왜 저러고 입고 왔지?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막 손 떨리고 힘들어요. 하루도 안 굶었는데 이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조금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스스로는 결단해서 금식을 안 하니까 이러신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120kg를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이 엘리야를 다시 생각하는데 물 한 컵을 안 들고 이런 거 안 들고 갔을 거 아니야. 2박 3일 동안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걸어가는데 먹은 게 없어요. 120km를 걸어갔어. 자, 상상해 보세요. 120km를 흙구덩이 뒤집어 쓰고 물 안 마시고 음식 안 먹고서는 한 4일 정도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남자, 죽을 것 같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가면 과부가 먹여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까지 간 이 남자 4일 동안 걸어왔어. 거짓골이었겠지. 그죠? 거짓골이었을 것 같아요. 그녀를 만난 건 과부였어요. 엘리야 진짜 불쌍하잖아요. 저만 불쌍해요? 전 되게 불쌍한데. 저는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정이입을 확 시켜줬어. 주의 종인 것도 그런데 같이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랬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진짜 불쌍한 남자, 불쌍한 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더 불쌍한 건 과부죠. 지금 이 과부랑 엘리야랑 만났는데 과부의 상황도 너무 잔인하고 야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주변에는 다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문을 걸어 잠갔을 거예요. 먹을 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말하는 사고방식을 봐서 나는 이걸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걸 봐서 이 여인은 여태까지 잘 먹다가 이제 밀가루 마지막 남았네 이거 먹고 죽자라고 했을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을 남겨두고 혹시라도 비가 내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먹을 만한 거 하나, 딱 한 끼를 남겨두고 그냥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굶어가며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드디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기다려봤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비는 내리지 않겠구나. 나 같은 과부에게 갑자기 와서 도와주고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나뭇가지 딱 2개 가져왔어요. 2개 정도로면 태울 수 있으니까. 나뭇가지 많이 주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앞으로는 필요 없을 거니까. 이거 먹고 죽을 거니까. 나뭇가지 딱 2개 줍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태워서 먹고 난 죽어야지. 그거 하고 있었던 때예요. 나뭇가지 딱 2개 줍고 이제 가자. 마지막으로 음식하고 먹고 죽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온 거죠. 제가 봤을 땐 둘 다 너무 불쌍하고 둘 다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마지막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기대도, 그 마지막 희망 하나, 진짜 썩은 희망이죠. 망한 희망이에요. 엘리야의 마지막 희망은 과부. 실패야 이건. 부도 난 거야. 왜냐하면 그 과부는 먹을 게 없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과부의 마지막 희망은 밀가루 한 움큼. 이것도 실패. 왜냐하면 이거 먹고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도 마지막 희망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부도난 희망, 실패한 희망, 절망이에요. 엘리야에게도 딱 눈에 보이기에 그 희망은 절망이에요. 과부, 죽으려고 하는 과부, 나를 먹일 수 없는 과부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혹시나 하고 와서 과부를 딱 보고,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길래, 그래 너 손에 떡이 있구나, 떡 좀 줘. 떡 없는데요. 떡도 없고 나 딱 이만큼 있고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와, 하나님이 날 속였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딱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근데 그것 갖고 만들어서 그 떡은 나 먼저 줘.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밀가루, 너의 기름을 사라지지 않게 해줄 거야. 엘리야는 이렇게 믿었던 거죠. 저 과부에게 지금 기름도 없고 밀가루도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엘리야는 과부가 방법이 아니었던 거지. 엘리야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기에는 과부가 먹이겠다라고 하셨지만 엘리야가 생각했던 마지막 방법은 과부가 아니라 과부에게 먹여주겠다, 과부를 통해 먹여주겠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서도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말어, 네 먹을 거 없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엘리야는 믿었던 거죠. 그리고 과부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거 만들어서 나 줘. 너의 밀가루, 너의 기름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마지막 방법이었던 밀가루와 기름을 이상한 남자 엘리야에게 줘버려요. 내 마지막 방법, 마지막 희망, 내 마지막 생명줄을 엘리야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진짜 마법 같지 않아요? 밀가루를 아무리 퍼내는데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계속해서 기름이 있다. 봐,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법 같은 일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눈을 좀 떠보세요. 힘을 내서. 지난주처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눈을 자 뜨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 잠이 깨.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네와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시죠? 네, 들었다 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의지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대답해 주세요. 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먹을 게 없어. 하나님, 배가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낫다. 먹어야지. 으악! 그런 일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어요? 이렇게 되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막 나한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내 삶에 일으켜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아닌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내 기름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고 왜 내 밀가루는 날마다 사라져 갈까? 왜 내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일까? 왜 내겐 플러스가 없을까? 이 여인은 마지막 방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여인은 마지막 방법을 밀가루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세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한텐 방법들이 너무 많아. 나한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결론도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만 해요. 하나님, 저는 거기 가야만 해요. 하나님, 저는 이게 돼야만 해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게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잖아요. 우리에겐 다 마지막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로 그래, 이거 남겨두고 마지막에 이 기름, 마지막에 이 밀가루 요거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마지막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기도하죠.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이라는 주제로 챌린지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뭘 마이너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뭘 마이너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뭘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뭘 마이너스하고 뭘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이너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마이너스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나는 이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거잖아. 내가 이거 내 마지막 방법이었잖아. 이 마이너스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성서 일과를 하면서 읽었어요. 이렇게 살아봐야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누가 나한테 악하게 대하면 그렇게 안 대하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 너도 나빠 이렇게 하지 않고 까지가 마이너스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가 플러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순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 내가 악을 당하나? 오늘 내가 좀 욕을 먹으려나? 월요일인데 월요일에까지 누군가 나한테 악을 행하려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월요일 밤 화요일을 지나면서 이 슬픈 예감이 틀리지 않잖아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소심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모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조롱당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막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 만나는 건 무섭고 누군가와 불편한 상황 생길 것 같아 막 이러면 더 어려운 마음이 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끝내는 거,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잡는 거, 욕을 당할 때 욕으로 되갚아주지 않고 잡는 거, 이게 마이너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으면 억울해서 밤에 막 생각이 나잖아요. 막 잠이 안 오잖아요. 꿈에도 막 떠오른다고요. 나쁜 말들이, 미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 찌푸린 눈빛들이, 짧게 스쳐 지나간 정색이 막 남아있어요. 마음에 남아 번민하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하고 참고 끝나면 집에 와서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나한테 왜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랬지? 지 잘못인데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었더니 월화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리어라는 거예요. 도리어. 참는 거에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날 모욕하고 업신여겼는데 같이 싸우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라. 날 이용하려고 했는데, 협박했는데, 조롱했는데 참고 넘어가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라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있었던 일이죠. 저는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라 뭘 하고 그만하고를 결정할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다 좋은데 저 사람이 내 자존감을 건드리면 그때는 더 못 가. 내 자존심을 깨뜨리면, 나를 모욕하면 그거부터는 안 돼.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저 자기의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제 핸드폰 보면 제 사진이에요. 그런 사람 없을걸? 전 제 사진이 아닐 때가 거의 없어요. 항상 막 이러고 있는 제 사진이에요. 프로필도 다 나예요. 전 자기애가 엄청나요. 날 너무 사랑해. 나는 내가 너무 귀한데, 나한텐 내가 너무 귀한데 남들이 날 막 대하면 너무 속상해요. 불쌍해 내가. 나 지금 내가 불쌍해서 눈물 날 것 같잖아요.
내가 너무 불쌍해.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마지막이었더라고요. 내가 단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사랑해줄 수 있는데, 잘해줄 수 있는데, 나를 내어줄 수 있는데, 내가 해달라는 대로 내 시간도 마음도 다 줄 수 있는데, 내 자존심만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모욕적으로 내가 수치스럽게만 느끼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랑하다가도 막 잘해주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막 속이 그렇게 상해요. 그게 안 일어나지는 거지. 그게 막 마음에 남아있어. 2년 반 전에 했던 말도 마음에 남아있고. 저 되게 조심하거든요. 오자마자 있었던 눈빛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요. 여러분 알죠? 내가 얼마나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네가 상할 때 도리어 복을 빌어 줘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넣고 축복해 줘라.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이를 악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상한 자존심이 무시당한 그 일이 없어지고 해결되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그대로지. 저 혼자 축복한 거니까 차마 가서 축복합니다라고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냥 저 혼자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지난 2주간 제 안에 있었던 제일 큰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뭐였냐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뜨거운 불들이, 기대가, 기쁨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사라질까 봐 몸도 자꾸 아프고 마음도 자꾸 아파서 끝까지 못 갈까 봐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뭘 하는데 기대되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를 악물고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청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와, 진짜 기대된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다였어. 근데 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 너무 기대된다. 아는 게 없다니. 그럼 하던 대로 안 할 거 아니야. 진짜 재밌겠다.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 제가 느꼈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도 말했거든요. 야, 나 진짜 이상하다. 나 놀랐어. 내가 기뻐. 내가 사역하는데 다시 기대가 돼. 다시 기뻐. 그리고 그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런지를. 제 마이너스를, 모욕당하는 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내 마이너스를 그냥 버리고, 하나님 저 모욕당해도 괜찮아요.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축복할게요. 거기 하나님을 채워 넣어서. 저에겐 그런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을걸요. 끝내버리지 못하고, 끝내드리지 못하고, 이거 하나 이렇게 남겨두고,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자존심이기도 하고 어떤 상처이기도 하고 그런 거 끌어안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가셔야 돼요. 과부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라지고 쓰러질 밀가루들이 하나님의 밀가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어쩌면 과부 같은 잔인하고 괴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그 앞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애써서 수고해서 달려왔는데 만난 것이 과부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과부를 거기 세워두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먹고 죽어야지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되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혹시 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나한테는 그냥 마지막 자존심으로 하나 갖고 있는 이거밖에 없고 이거 건드리면 다 죽어. 나 이것마저 뺏길 순 없어. 나 이거 하나 지키고 살 거야. 나 이것만큼은 안 뺏긴다. 나 이거 없어지면 나 죽어.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기대도 없지만 이것만큼은 없어지면 안 돼. 하나님 아무리 의지해봤지만, 하나님 아무리 부르고 구해봤지만 하나님 일하시지 않던걸. 아마 이게 길이 아닌가, 뜻이 아닌가 보지.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지 않으실 건가 보지. 그럼 하나님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안 구할 테니까, 하나님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하나님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족만큼은 지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힘도 살아갈 힘도 다 포기하게 돼서 그래 이게 끝인가 보다, 기도하고 방법도 찾아봤는데 안 주셔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끝내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지막 이것만은 지켜지기를 원했는데 이것도 안 지켜지면 나는 끝인가 보다, 떠나자, 혹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살아가서 네 길 끝에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게 고작 그것밖에 아니어서 이제는 기대하지 않을래, 이제는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자리에, 과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이방의 그 과부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과 보내심 받아갔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주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를 건데, 하나님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그의 사라지던 마이너스가 영원한 플러스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함으로 바뀌는 주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그 한 사람의 과부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나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게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 희망,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알게 하실 것, 보여주실 것,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령하는 청년들 가운데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은 이들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그가 생각했던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 끝이 아니라고, 너의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이라고, 너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온 힘 다해 살아봤지만, 하나님 그렇게 애써 달려왔더니 그 끝에 보이는 것이, 예배해 두신 것이 겨우 과부입니까? 라는 한탄이 나오는 하나님, 지쳐버린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 목장으로 수고하였던 그 길의 끝이 과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하여 이들을 먹이시고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족을 주시리라는 소망과 기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기 청년들에게 주여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부와 같은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으니, 하나님 이게 끝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나님께 억울하고 하나님께 답답해서 기도인지 한탄인지 모를 아픈 마음들을 날마다 내어놓으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하소연하고 처진 어깨로 나오는 과부 같은 이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의 마지막 방법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지막 희망으로 오늘 나와 함께하려 여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